오늘 말씀은 지구인이라면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지구인 아니면 안 들어도 돼요. 제가 글쎄 어제 제가 지금 성경책이 새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펴는 게 좀 느려질 겁니다. 성경책이라는 게 원래 자기 성경이어가지고 이게 피는 손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누가 성경책을 훔쳐갔어요. 길에서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카페에서 성경 가르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 사람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글쎄 노숙자가 성경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방도 있고 얼음 커피도 있는데 왜 성경책을 들고 도망갔지? 제가 막 무릎이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요. 또 마음이 벌렁벌렁 가슴이.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목사예요. 성경책을. 그것도 분실도 아니고 절도입니다. 분명히 이제 책갈피를 잘 이렇게 해놓고는 이 성경책은 내 거지 하고는 딱 갔는데 글쎄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책이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이제 노숙자가 가져갔대요. 왜 성경책을 가져갔을까? 혹시 심심했나? 아니 폐품으로 바꿔서 돈으로 바꾸려고? 폐지로? 얼마나 된다고? 아니면 배구 자려고? 배구 자다가 이제 심심하면 펴볼 수 있겠죠. 미국의 선교사 누구더라? 그 토머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2권을 뿌리고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명이 이제 관군이었고 한 명이 최지량인가 하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조선시대 성경책이란 이런 좋은 종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토마스 선교사한테 받고 나서 그거를 찢어가지고 벽지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요한복음 덕지덕지 발라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넣고 저리 넣고 하다 읽다가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성경 뵈려고 가져갔다가 심심해서 한가하잖아요? 24시간 시간 남으니까. 읽다가 구원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부들거림을 참았습니다. 이 끄트머리도 또 새롭게 또 불로 굽고 참 이렇게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무슨 상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안 읽는 거죠. 서점 가면은 2만 원에, 10,000원에도 살 수 있고 저기 헌책방 가면 5,000원에도 살 수 있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그런 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성경 안 읽는 거는 그거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제 5,000원이 아니고 목사 거면 훔쳐가도 돼요. 훔쳐가도 목사가 성경책 훔쳐갔다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그죠? 도난당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내 성경책 내놔라 그럴 수도 없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 가져갔잖아. 살다 보니까 별일 다 했네. 와이프 사모는 또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 가르치다가 성경책 도난당 절도당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자, 또 이 성경 또 열심히 또 애지중지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요즘 이제 설교에 자꾸 종말론 파트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받은 첫 명령과 지구 종말입니다. 이 설교 이제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한 10일쯤 전일 거예요. 온열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오버랩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태양의 불에 살라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번째 대접심판이거든요. 태양의 사람들이 살라져서 죽어요. 근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거. 그거 보니까 이제 요즘 여러분 계속 알람 문자 오잖아요. 야외활동 조심해라, 야외활동 조심해라 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믿겼는데 앞으로는 진짜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39.4도도 찍고 좀만 더 있으면 이제 40도 넘기는 내년이면 왠지 40도 넘길 것 같지 않나요? 올해는 39.4도였으니까 내년에는 40도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완전히 매년 여러분 느끼시는 거지만 놀랍게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0몇 년 만에 최고 기록이 갱신되었고 모든 기록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태양빛에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허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딱 하고 생각나는데 이제 주제가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종말이 오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갈 겁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1장을 가면은 이거는 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도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다. 자,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자,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시면서 왜 세우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참 사람들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쁘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 남자도 있고 또 남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자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자도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받은 명령이 이거. 그래서 외워야겠죠? 외워야겠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과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는 자 빠졌는데 26절에는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 가면은 이제 지구, 자연계, 세상을 다스리자. 다스리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려라. 우리에게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리 가면 좋죠? 여러분 지배당하는 자리가 좋아요? 다스리는 자리가 좋아요? 명령 받는 쪽이 좋아요? 명령하는 쪽이 좋아요? 하는 쪽이 좋죠? 자, 근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예요. 라다. 다스리다라는 뜻인데 제가 다스리다라는 말에 대해서 네이버 사전, 이럴 땐 사전을 봐야 됩니다. 사전을 봤는데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 등을 보살피고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며 돕고 이리저리 보아 살피다, 관리하고 통제하다.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에는 보살피고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돕다, 이리저리 보아 살피다, 그 다음에 관리하고 통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물이라 하면 이제 식물이 될 수 있겠죠, 대상이. 사물에 대해서는 다듬고 정리하고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듬다 무슨 조경사 같죠? 다듬다. 그 다음에 일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수습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돈하고 다듬고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돕는 거, 또 이리저리 보아 살피는 거, 이게 바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좀 새롭죠? 저 이거 볼 때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이거구나. 보살피고 정성을 기울여서 보호하고 돕고 이리저리 보아 살피는 거, 다듬고 정돈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다스려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면 파괴하는 거고 다 부셔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1장에 보면은 만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나빴대요? 좋았대요? 좋으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보니까, 식물을 만들고 보니까, 동물을 만들고 보니까 보시기에 뭐 했대요? 좋았다. 우주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고, 특별히 지구, 너무 아름다운 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보시기에 좋은 이 애지중지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맡기면서 다스려라 라고 했다는 그 다스리라는 게 파괴하고 부수라는 뜻일까요? 가꾸라는 뜻일까요? 돌보고 가꾸라는 뜻이죠. 그죠? 파괴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7절을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 나오죠? 잘 안 쓰는 단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근데 영어를 보니까 work예요, work. 그러니까 일하다. 아니면 좀 더 이제 다른 단어 쓰면 serve, 제공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경작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키다, 이거 keep이라는 단어 뭐 쉽죠? keep. 그 다음에 preserve,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는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셨다, 보존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아담을 두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명령 몇 개 줬어요? 딱 하나 줬어요. 다스려라. 그죠? 다스려라. 딱 하나 줬어요. 다스려라. 아담이 그래서 이제 경작했다, 섬겼다, 일했다라는 거죠. 에덴을. 자, 그리고 딱 하나를 이제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요. 더 좋은 단어가 있거든요. 마음껏 먹되. 자, 마음껏 먹되. 여러분, 마음껏 먹으라는 것은 동산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어. 바위를 타든 나무를 타든 원숭이를 잡고 놀든 고양이랑 장난치든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사자를 타든 호랑이를 만지든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사과를 먹든 토마토를 먹든 동산에서 모든 거를 마음껏 해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딱 하나 금기를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대체 선악과 왜 만들어 놓으신 걸까? 이런 질문들을 저거 많이 받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읽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뭐 능동형 AI,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창조된 주제에 창조하신 분을 거절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된 존재죠. 피조된 존재예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이 앉으실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신만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앉혀 놓으시든 아니면 네가 올라가든 돈을 올려놓든 여자를 올려놓든 남자를 올려놓든 뭐 고양이를 올려놓든 신의 자리에다가 뭐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갔으니까 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노예나 로봇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니고 나는 너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피조된 존재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주신 거 너무하다 이러는데 에덴 보아요. 모든 게 허락된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허락되어 있었어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아. 그 방법을 쓰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너는 나로부터 이어지는 이 생명이 끊어질 거야. 죽게 될 거다. 네가 그걸 선택한다 해도 그건 너의 자유겠지만 그걸 선택한다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선택에 대한 대가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면 공평하지 않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알려주셨어요. 자,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자율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두신 게 선악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걔한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man에 해당하는 거예요. human에 해당합니다. 자, 아담,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는 아담이겠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제 헬퍼입니다. 돕는 자를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요,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아담이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겠어요?
아담이 받은 명령은 하나밖에 없죠.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는 거.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돕는 자를 줬어요. 혼자 있는 것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자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리고 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도와라. 근데 아담이 받은 명령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덴을 가꾸고 돌보고 다스리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만 하와가 도울 일은 뭐겠어요? 하와가 도울 일은 다스리고 돌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와가 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담 혼자 하기엔 버거우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게 됐어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직은 하와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직 안 지어졌어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가 아담을 선악과 먹은 바보 같은 애라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인간 중 최고, 그죠?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얘는 바위야, 얘는 조개야, 얘는 개야, 얘는 비둘기야, 얘는 강아지야, 얘는 호랑이야.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모든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거든요. 딱 파악하고는 너는 무엇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또 기억을 다 하겠죠. 머리 엄청나게 좋아요. 아담이 이제 재밌겠죠? 야, 얘 이름은 뭐니? 하나님, 얘는요, 코알라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기린이 어떨까요? 얘는 토끼가 좋겠어요.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름 짓기.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뭐냐? 우주 최초의 소개팅입니다. 하나님이 주선자죠? 주선자가 하나님이고, 자,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니라고 했잖아요. 데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얘는 내가 만든 아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또 얘한테 이제 아담에 대해서 얘기해주겠죠. 야, 아담은 말이지, 내가 생각해도 말이야, 잘 만들었어. 잘생겼고 멋있어. 머리도 진짜 좋아. 성격도 좋으니까 네 마음에 쏙 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이제 하와가 어머 정말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갔겠죠.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재밌으시게도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자에게 지어주라고 맡겨놨어요. 자,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여자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게 하셨어요. 자,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 오, gorgeous. 너무 이쁜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니, 뭐 소개팅했는데 첫 마디가 이거냐? 참 이상하다.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의 이름은 여자야. 그래서 그게 그 존재의 이름이 그대로 돼버립니다. 여자라는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와는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모든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를 구분하려고 이제 하와, 이제 에바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는. 그 에바라는 이름을 이제 따로 떼긴 했는데 하여간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대명사가 이름이에요. 가진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와랑 아담이 애를 낳으니까 아담도 사람인데, 근데 이제 아들도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이름이 좀 겹치잖아요. 아담 데려와, 그럼 그게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들 남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빠 남자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빠 남자는 아담이라고 하고 아들 남자는 다른 남자라는 일반 명사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 여자 데려와, 그럼 그 여자가 하와를 말하는 건지 하와의 딸들을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와한테는 에바라는 이름이 나중에 생깁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구분해 주려고. 자, 그래서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는 와, 얘 기가 막히게 이쁘다. 서로 쏙 마음에 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아담이 하와를 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와가 아담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그죠? 이름만 짓고 동물이랑 노는 것도 재밌었지. 정글북처럼 재밌었지. 근데 이제 말이 통하는, 나랑 똑같은 지능을 가진, 나와 똑같은 그레이드의 수준의 동물은 아무래도 다스리는 일에는 부적합하단 말이에요. 그죠? 강아지가 다른 거 다스릴 수 없단 말이죠. 개 훈련시켜가지고 야, 저거 좀 가져와라, 쟤 좀 가지 말게 시킬 수는 있지만 걔랑 동등한 위치에서 다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동등한 위치에서 다스릴 수 있는 최초의 존재, 여자를
아담이 만나고 너무 좋아합니다. 드디어 이제 내 생각을 나눌 수가 있는 존재가 생겼어. 근데 외롭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얘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내가 이제 탐험하면서 발견하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얘한테 다 알려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서로 할 사람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촉촉한 그 잔디밭과 그 동산에 강이 흐르고, 그죠? 동물들이, 귀여운 동물들과 곤충들과 또 아름다운 세상에 거기 남자 여자가 딱 둘이 이제 이렇게 딱 대고 누워가지고, 여자야, 야, 쟤 귀엽지 않냐? 그러니까, 응, 남자야, 쟤도 이쁘지? 이러면서 이 꽃은 뭐야? 그건 내가 뭐라고 이름 지었어? 이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런 완벽한 세상을 인간들이 살았어요. 완벽한 세상을. 노화도 질병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세균도 없고 고생도 없고 걱정도 없고 노동도 없어요. 일이 있긴 있는데, 이 노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감이. 일이 있긴 있는데 에덴에 있는 땅과 식물들과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 동물들을 가꾸고 돌보고 즐기는 그런 즐거운 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 뭐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모에 이름 지어주고 모를 관찰하고 하나님 만드신 어떤 원리를 파악하고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아담이 일을 할 때, 에덴을 가꿀 때 이번 달 월급은 이번 달 곡식이 얼마나,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겁니다. 상상해보면 너무 즐겁게 일했을 것 같아요. 토끼가 부르면 오고, 코끼리도 부르면 오고, 물고기도 부르면 와요. 야, 너 이름 좀 지어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쭈르륵 와가지고 고개를 띡 내밀고는 쳐다보겠죠. 너는 말이야, 붕어야, 붕어. 너는 좀 이쁘네, 금붕어야, 금붕어. 너는, 야, 넌 메기다, 야. 너는 아구야. 너는 고래야. 넌 상어구만. 지어주고 놀았겠죠? 얼마나 즐거운 세상이었을까. 이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가서야 하나님이 짐승에게 사람을 무서워해라 라고 시켜요. 사람을 무서워해라.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받은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뭐 노동이 있고 뭐 고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뭐 고통과 걱정이 없어요. 다스려라. 요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모든 자유가 보장된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거짓이 들어갔어요. 거짓이 들어가가지고, 거짓이 들어가서 돌봐주는 척 하면서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돌봐주는 척 하면서 잡아서 죽이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스스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한테 잡혀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동물들이 그때부터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서는요, 짐승들 먹으라고 말 안 했어요. 식물들이 먹을 거리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채식이었어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너에게 먹을 거리를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동물들을 너에게 먹을 거리를 준다라고 먹을 거리가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삼겹살이 생긴 거죠. 창세기 9장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 또 명령하시면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었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거리야, 먹을거리.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오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딱 하나 명령했던 그 금기를 이제 깨버린 날이 옵니다. 자, 그 뒤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더 부담을 지어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꼬이기 시작해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는 타락하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서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나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만 있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처럼 될걸?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될걸? 그 말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자, 그때 하나님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자가 임신하는 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하니까 답이 있네요. 여기 별로 안 아팠다. 타락하고 나서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라고, 더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애 낳는 거랑 군대 가는 거랑 뭐가 더 아플까요? 이 남자분들은 군대가 힘들다 그럴 거고 여자분들은 출산 힘들 거라고 그러고 서로가 이 입장을 이해 못 하겠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여자에게 이 말을 더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the desire. 남편을 갈망하게 된다. 남자를 너는 갈망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여자가 남자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전은 이렇지 않았어요. 타락 이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 사람이 거짓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인을 할 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살인을 할 줄 알게 되니까 살인을 할 수 있는 살인자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면은 여자가 남자 살인자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등한 남자를 자기 편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남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살인이 없고요, 살 의의가 없고요, 속임이 없어요, 사기가 없습니다. 남자를 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지켜야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거짓을 하게 되고 자기를 속이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타인을 속이게 되고 죽일 수가 있게 돼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자가. 그리고 그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야 이제 지켜준다는 거예요. 고대가 맨날 전쟁이었죠. 전쟁하고 죽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더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예요. 대표.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입니다. 근데 아담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세상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때부터 바이러스, 병균, 해충, 또 가시덤불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고통받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고통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너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옛날같이 아무거나 마음껏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독버섯도 나오고 뭐 독 있는 식물도 나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부터 취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즐기면서 일하는 게 아니게 됐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게 되는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이 노동이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선언을 선고받게 됩니다.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타락 후에 인간들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원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다스리는 자와 그것을 돕는 자로 만들어 놨어요. 서로 상부상조하게. 근데 타락 이후가 비틀어진 거예요. 서로 속이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타락 후에 모든 게 깨집니다. 이제 지구가, 이제 여기서 땅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구를 가리키죠. 이 지구가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고, 온갖 바이러스, 병균, 해충 등이, 비바람이, 우박 등이 떨어지고 생길 것이고, 또 땅을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통제하고 돌보는 수준을 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관리가 더 힘들어졌어요. 자연이 나를 방해하니까 가시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수고하여야지만 소산을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이 업보를 지게 됩니다. 타락에 대한 업보죠. 노동이란 업보.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저주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게을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였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조만간 단명하는 게 꽤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일과 운동을 오히려 더 하죠. 부자들일수록. 그러니까 이종 씨가 왜 일을 하죠? 빌 게이츠 씨가 왜 일을 하나요? 우리의 꿈은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최태원 회장인가? 일하잖아요.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하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게을러졌고 사악해졌고요. 거짓말을 하게 됐고 서로 속이고요. 죽이고요. 도둑질을 하고 갈취하고요.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게 사람인데 노동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맨날 머릿속에서 범죄에 대한 생각만 구상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게 바로 이 노동이에요. 일하면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벌어봐야 뭐 돈의 소중함을 알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을 알지. 그러니까 뭐 코인이나 뭐 주식 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의미의 주식 말고 투자 말고요. 한탕을 노려가지고 대박 치려고 하는 거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대박 쳐가지고 뭐 일 안 하게, 대박 못 칠 확률이 더 높고, 대박 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자기의 죽음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게 신의 또 선물이거든요. 자멸을 막기 위한 신의 선물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범죄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일을 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게 되는데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시무시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는 흙이다. 우리의 존재를 정의를 시켰어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나마 우리 한글 흙이 좀 번역을 잘해준 겁니다. 원래는 dust, 먼지, 티끌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덧없는 존재다. 너는 덧없는 존재니 덧없는 것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시편 90편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명령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없어요. 진시황제든 누구든 불로장생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목전에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현재 우리에게 이제 모세의 말은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모세가 말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인생이 흙에 불과하고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야 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이제 우리의 존재의 정의는 티끌이라는 거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소서. 힘 좋은 놈, 돈 많은 놈, 이쁜 여자 한순간이에요. 전부 다 힘이 좋아봤자 그거 운동해가지고 이제 바깥에 있는 단백질을 잠깐 내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늙으면은 붙잡고 있는 단백질 다 배출해야 돼요.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빠진다는 거죠. 근육 소실. 또 뼈에 칼슘 다 보내줘야 돼요. 늙으면. 또 콜라겐, 피부의 탱탱함, 아름다움 시간 지나면 다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구나 여러분 20대 30대 있지 않습니다. 다 그냥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불과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양귀비고 뭐고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고 이소룡이 뭐고 해도 이건희 씨 뭐고 해도요 다 가라 그럼 다 가는 겁니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놓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고 싶지 않아도 놓아야만 합니다. 놓고 싶지 않아도 놓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놓고 싶지 않아도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라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에게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인생은 흙입니다. 아무리 가꾸고 분칠하고요 파우더를 발라놔도요 딴짝을 붙여놔도 흙입니다. 흙. 페인트를 발라놔도 빨간색 페인트 바르고 하얀색 페인트를 발라도 흙입니다. 흙이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인생의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상과 덧없는 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인간이 받은 명령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서운 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세상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파괴하라가 아니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돌보는 일 도우라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남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남자와 여자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돌보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이 명령에서 직업이 파생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직업들은 이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밭을 다스리는 자, 농부, 바다를 다스리는 자, 어부. 농업하려면 뭘 날라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다스리는 자, 개발자. 그럼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또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어를 다스리는 자. 타이어가 한마디로 돌보고 가꾼다는 거예요. 그럼 타이어가 돌아다니려면 아스팔트, 길거리를 돌보고 가꾸는 자. 보도블럭을 돌보고 가꾸는 자. 그죠?
또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가꾸는 자, 사람들의 멘탈, 정신을 돌보고 가꾸는 자, 그리고 그거를 돌보고 가꾸는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체득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돌보고 가꾸는 자, 다 돌보고 가꾸는 데 인간들의 직업이 연결돼 있어요. 반대로 이 유익함을 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건요, 직업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 아니면 뭐 사기꾼,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돌보고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기꾼, 절도범, 아니면 살인자, 강간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히트맨, 암살자, 이런 건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돌보고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마약 중독, 이거는 직업이 되지 못해요. 돌보고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상담자는 직업이 될 수 있지만 마약 중독자는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 1장 28절 안에 있는 것들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또 즐거운 발견이죠. 돌보고 다스림, 이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고 또 아마 인생 전체가 받은 명령일 겁니다. 이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는 명령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였는데 모든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에는 인간이 죽을 운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연계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바다가, 짐승들이, 꽃이, 식물이 전부 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의인법을 쓰면 땅은 그래도 여전히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성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또 맛있는 야채와 농산물과 또 이제 허락받은 고기와 또 조개와 물고기들을 세상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제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밀림과 숲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와 피톤치드와 그런 것들을 제공받게 되고 또 건강한 단백질과 또 지방과 탄수화물과 또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산과 들과 숲과 또 곤충과 귀여운 짐승들과 여전히 자연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 때문에 다 저주받았음에도 자연은 식물과 동물들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